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 사울로 불리다가 바울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사울이라고 부르다가 언제부터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할까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13장 9절을 시점으로 그 전에는 사울이라고 부르다가 그 후로는 바울이라고 불러요. 딱 13장 9절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뒤로는 이제는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울이라고 부르고 그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 13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나오죠. 요 말씀의 배경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서 이제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사울이라고 부르다가 바울로 그 이름을 바꿔서 부를까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 있을 거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 이 바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 2번에 대해서 볼 건데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좀 이어지진 않는데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죠. 반틈 정도를 바울 혼자서 썼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하죠. 그만큼 누구나 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신약 성경에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바울이 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죠. 맞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맞죠?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맞죠? 성경에서 그래서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맞죠? 그런데 그 바울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죠.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아니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사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냐면 스데반 집사, 맞죠?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장면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8장에서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요. 교회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든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12명의 사도, 즉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12명을 빼고는 다 교회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되죠. 쫓겨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곳에 모여 있다가는 다 잡히니까 쫓겨난 거예요. 이어서 그 뒤에 사울이 언급되는데 8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줄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일선에 있던 사람이에요.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죠. 맞죠?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데 가장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어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사울이 아닌 바울로 불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분명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름 사울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사울로 불리죠. 여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신앙에 있어서 첫 만남은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만남이 참 중요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 다 기억하잖아요. 맞죠? 그 순간이 참 중요해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하죠. 맞죠? 첫사랑을 잊지 못해요. 첫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죠. 첫사랑을 잊지 못해요. 어쩌면 그 순간의 만남이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 첫 만남이 있었기에, 그 첫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맞죠?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 핍박했던 자신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맞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울로 불리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고등부였으면 내가 이렇게 손 들어서 맞추면은 줄고 근데 그렇죠. 네. 사울이라는 이름은 구하다라는 의미예요. 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히브리인들 중에서, 즉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왜일까요? 사울하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맞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름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 중에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고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학자의 제자였다고 이야기하죠. 사울이. 그리고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사울의 신분을 이야기해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매우 영향력 있는 집안의 자제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유대인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바울의 집안이 매우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줘요. 사울은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랑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세 가지 언어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헬라어랑 아람어랑 히브리어가 있었는데 히브리어는 거의 쓰지 않았어요. 정통 유대인들만, 구약을 따르는 그 정통 유대인들만 그 언어를 썼고, 나머지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람어와 헬라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정통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여전히 고수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와 아람어를 사용했다. 사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의
헬라식 이름은 뭘까요? 헬라식 이름은 당시 사용되었던 헬라식 이름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울이에요. 이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정확히는 파울로죠. 파울로. 헬라어로 파울로라고 하죠.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 사울, 헬라어로는 바울인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왜 성경은 사울이라고 표기하다가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바울로 표기할까요?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은 그냥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다. 예수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는 그 의미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바꾼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를 만난 후에도 예수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름을 굳이 안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그것도 다메섹 도상이 아닌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그 이름을 바꾸기 시작할까요?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선교 여행이죠.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이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나바의 도움으로 조금씩 이제 사역을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이 쉽게 사울을 믿을까요? 너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처럼 극단적인 케이스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많았을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지금 연기하는 거야. 저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울의 그 변화를 믿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누가 그를 도와줬다고?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주죠. 그러면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감당하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고,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이 더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다른 이방인들에게 나아갔을 때 히브리식 이름을 댄다면 그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에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사울이 아닌 바울로 불려지게 되었냐? 그 이유는 단순해요.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사울이 아닌 바울로 불리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질이 변하면 외부적인 부분은 본질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울이 예수를 믿고 바울로 변한 게 아니죠. 사울이 예수를 믿어서 바울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를 믿고 그 본질이 바뀐 거예요. 본질이 변한 거예요. 그 본질의 변화 가운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성경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표기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뀐 거죠. 사람이 바뀐 것이고 사명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뀐 것이고 그 사람의 사명이 바뀐 거예요. 바로 본질이 바뀐 거죠. 사울이라는 본질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바뀐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방향성.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요. 즉 예수를 핍박하는 사명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명으로 그 사명이 바뀌었기에 그에 걸맞는 이름이 필요했고 그 시기에 따라 성경은 사울을 바울로 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내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시죠. 맞죠? 고백하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본질적 변화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매주일 그냥 교회에 와서 고백만 하고 내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적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 본질적 변화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데 그 본질적 변화로 인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만남,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뀌죠. 사람이 바뀌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명이 바뀐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방향성이 바뀌는 거죠. 방향성.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바뀌어요. 삶이 바뀌었다는 것은 추구하는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명에서 예수를 믿는 사명으로 바뀐 거죠.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적 변화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믿어요.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딜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배 나오고 헌금하는 것, 그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나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내 가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어때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 예수님 만났어.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너 어떻게 변했어? 너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어? 너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 너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었어? 너의 사명이 어떻게 바뀌었어? 물어보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나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 시점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본질이 바뀌었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어떻게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나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어떤 본질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본질적 변화를 말해요. 그냥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울에서 바울로 표기를 바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본질적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의 사명이 바뀐 거예요. 그의 사울이라는 인간 자체가 바뀐 거예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가치가 바뀐 것이고 방향이 바뀐 것이고 사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본질적 변화는 완전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로 인해 가치가 바뀌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바뀌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로 인해서 방향성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뀌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 본질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촛불을 이 땅에 밝히며 살아가는 남덕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나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은 이 땅에서 복 받고 살아간다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여러분들에게 나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아는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로만 내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질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 속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의 본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의 사명이 바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한 본질적 변화를 경험하며 내 삶을 통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